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3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3절 보시면은 그 장소가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는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골이라는 곳은 골고다라고도 하고 갈보리라고도 하는 장소인데요. 같은 장소입니다. 갈보리 언덕, 골고다 언덕, 해골이라는 곳.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이 사건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재판을 받으시고 사형 언도를 받으시고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서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이 과정 가운데 주변에서 일어난 일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 과정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그 중에 몇 가지가 나옵니다.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현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 이야기들이 좀 나오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저희가 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주변에 어떤 인물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현장에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가 그 내용을 오늘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상황에 누가 있었냐면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 백성들이 있었다. 35절 상반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백성이 서서 구경했다. 백성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어떤 행동을 했냐면 서서 구경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예수님을 보고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죠? 그저 서서 구경했다 하는 거죠. 이 백성들은 누군가? 여러 사람이 있겠죠. 이 백성들 중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아마 그들은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을 보면서 잘 됐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겠죠. 왜냐하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소리쳤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대로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잘 됐다 하고 쳐다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단지 잘 됐다라고만 생각하고 보지는 못했을 겁니다. 아마 그들 중에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뭐 주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심지어 빌라도도 알고 헤롯도 알고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겠다고 이야기하는 정도였기 때문에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사람들 중에서도 아마 인지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저 서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이는 것을 바라봤지만 잘 됐다라고만 생각하고 바라보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아마 죄책감이 있지 않았을까. 죄도 없는 사람을 이렇게 우리가 몰아붙여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지는 않았는가라고 생각하면서 바라봤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말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충분히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 백성들 중에는 어떤 백성들이 있었을까? 아마 예수님을 지지하고 따랐던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거기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 예수님을 지지하고 따랐던 사람들,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슬퍼했던 그런 사람들, 그 중에는 여인들도 있을 거고 여러 사람들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서서 구경했다라고 할 때에 이 서서 구경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잘 됐다 이게 아니겠죠.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바라봤겠죠. 그러나 그렇게 바라보면서도 침묵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따르고 신뢰하고 모든 것을 걸고 따랐던 그런 지지자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죽고 있는 그 현장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저 안타까워하면서 침묵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이 백성 중에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관리들이 있었다. 그렇게 돼 있어요. 35절 말씀 보시면은 백성들은 서서 구경을 했고 관리들이 있는데 그 관리들은 어떻게 했냐면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을 본 관리들, 이 관리들은 지도자들을 의미하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초라하게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맞이하는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아마 우습게 보였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비웃으면서 조롱하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 초라한 자라고 그렇게 평가하면서 비난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전형적으로 힘을 가지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 또 힘 이런 걸 가지고 남 우습게 보고 함부로 대하는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현장에 있었고 예수님을 향해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는 것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이 있습니다. 이 군인들의 모습을 보면은요, 33절에 보시면은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34절 뒷부분에 보면은요,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이건 이제 군인들이 그랬겠죠. 예수님의 옷을 나눠서 제비 뽑아서 자기네들이 가지는 그런 행동을 하는 군인들이 있었고, 이 군인들이 보시면요, 36절에 보면은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이들도 관원들과 같이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희롱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악랄한 모습을 좀 볼 수 있는데 신포도주를 주었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은 신포도주라는 것은 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것인데요, 너무 고통스러울까 봐 그 고통을 좀 감해주기 위해서 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희롱하면서 나왔다고 돼 있기 때문에요. 예수님의 고통을 덜어주려 했다기보다는 그 고통을 좀 더 지속시키기 위해서 혹시라도 기절하거나 빨리 죽거나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신포도주를 준 거죠. 굉장히 지금 예수님의 그 고통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하는 행동입니다. 이런 행동을 하는 군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많이 있죠. 진짜 그 자체적으로 좀 이런 악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 그 고통 자체를 즐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모습을 이 군인들이 보여주고 있다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요. 오늘 본문에 언급되지는 않지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제자들이죠. 제자들은 언급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현장에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다 도망쳐 버렸기 때문에 가까이 오지는 못했을 거고요. 왜냐하면 자기네들도 붙잡힐 수 있기 때문에요. 먼 발치에서 아마 바라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지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스승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에 근처에 있지도 못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리고 여인들이 있죠. 나중에 보면 알 수 있게 되지만 십자가 곁에서 지켜보고 있는 여인들의 모습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쭉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 모습들을 좀 잘 보면서요, 이 사람들 중에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좀 잘 한번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묵상하며 보내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 분명히 우리들도 똑같이 이 부류들 중에 한 존재로 아마 속해 있을 터인데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느냐 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현장에서 나는 어느 부류에 속해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바라보고 있는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지가 결정된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순절 기간, 이제 고난주간도 곧 다가오는데요. 나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 십자가가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온다고 고백하면서 이 기간을 보내고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어떤 부류에 속해 있는지가 명확히 드러나게 되면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겁니다. 만약에 관원들 그리고 군인들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비방하는 자들 이런 자리에 서 있다고 하면 굉장히 곤란하죠. 빨리 돌이킬 필요가 있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대로 바라볼 필요가 있고요. 만약에 그냥 침묵하고 있다 이럴 수 있거든요. 보통은 이제 그럴 경우가 많겠죠. 교회 다니는 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현장에서도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어떤 표현도 하지 못하고 그냥 침묵하고 바라보고 있는 모습도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그건 제대로 된 모습이 아니죠. 먼 발치에 바라보는 제자들의 모습도 제대로 된 신앙인의 모습은 아닙니다. 이런 그 묵상들을 좀 하시면 좋겠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두 행악자가 있습니다. 이들 모습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33절 뒷부분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못 박히실 때 행악자도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못 박혔다 이렇게 돼 있죠. 이들은 누구냐면 예수님이 사형 선고 받을 때 같이 사형 선고를 받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같이 올라갔던 사람들이에요. 결국 그 사람들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됐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보이는 반응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요. 그걸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39절 말씀 보시면은 그 십자가에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어떻게 반응하냐면 예수님을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렇게 비방을 합니다. 누구에게 가깝냐면 관원들 그리고 로마 군인들에 가까운 반응을 보이고 있죠. 예수님을 비방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조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다른 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 다른 한 사람은 완전히 다르게 반응합니다. 40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는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 나머지 한 행악자는 예수님을 조롱하지 않고 도리어 조롱하는 그 다른 행악자를 나무랍니다. 우리는 당연히 죄를 지어서 이 십자가의 고통 또 사형을 언도받고 지금 그렇게 죽고 있지만 이분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서 나무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을 향해서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구원의 그 은혜를 받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은요. 예수님께서 이 지금 수많은 사람들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주변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 하는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34절 말씀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의 반응,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어떤 사람은 침묵하고 또 어떤 사람은 조롱하는 사람들을 나무라면서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예수님은 동일한 모습으로 반응을 하세요. 저들을 사하여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이들을 향해서 이런 사죄의 선언을 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시면서 기회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이 주신 기회를 어떤 사람은 잡게 되고 어떤 사람은 그냥 흘려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다 하는 거죠.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일어났던 말해주는 사건의 내용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가 가지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 모든 것들은 인류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방하거나 믿지 못하거나 그저 바라보거나 또 따르다가 배반하거나 상관없이 모든 이들을 향해서 용서해 주시기로 그렇게 기회를 허락하시는 의미가 이 십자가에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기회를 모든 사람이 다 잡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기회를 제대로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구원해 달라고 제가 죄인이라고 요청하는 사람들, 그들은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이 기회를 받게 될 것이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저 그렇게 그 기회를 놓치고 사망의 길로, 심판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건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내게 구원의 결과로 다가올지 아니면 그저 아무 의미 없는 그런 사건으로 다가올지 이것이 결과가 달라진다 하는 거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의미를 바로 알고 그 십자가를 통해 주신 그 구원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이런 십자가의 의미가 구원의 의미로 그렇게 다가가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그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길로 가게 된다 하는 말씀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십자가의 의미를 좀 잘 묵상하시면서 나는 어떤 위치에 있는지, 나는 이 기회를 잘 잡은 사람인지, 나는
그 구원의 길로, 그 기회를 잡고 구원의 길로 잘 가고 있는지, 가고 있다가 혹시 주저앉아 있지는 않은지, 또 그냥 그저 그렇게 침묵하고 있지는 않은지 잘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귀한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 사건의 그 의미를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시고, 내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위치에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또 삶을 살아야 하는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그 의미를 좀 더 깊이 묵상하고 나의 신앙의 모습과 나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고 제대로 세우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어서 중보하고 있는 기도 내용과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될 터인데, 하나님 그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 그 기도를 들으심 또 응답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